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37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종종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약간 참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 진멸하라, 뭐 모조리 싹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시작해서 뭐 다 죽여라, 뭐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단어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오늘날의 잣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렇게 막 그들이 점령하고 막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그렇게 무자비한 피해를 동일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 그 처참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약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것을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시대였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느껴서 구약 성경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 이 여호수아서 전반적인 말씀이 전쟁에 관한, 정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좀 읽으면서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피스를 화평이라고 하지만 또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말하고요. 또 피스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평화를 말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면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평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샬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성경의 화평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점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요. 신명기 20장은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선 그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거든요. 근데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라고 정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쌀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하거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듣거든 화평하고 그렇게 하거든 너희가 그 성을 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그런 어떤 그런 당시에 어떤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전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10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어디 땅입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바로 곧 그들이 누구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다 진멸하냐 하면은 그들하고 같이 살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고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여서 그들을 싹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다 말씀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어깁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진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고 멀리서 온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렇게 화친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특히 말씀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9장의 말씀, 이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구나. 우리가 겉은 좋아요.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저 사람 용서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다 좋잖아요.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게 속이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받아들입시다. 이해합시다. 저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허락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허물들이 나의 허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이게 다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브온 백성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겨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고 또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기본이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러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라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칙.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냥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다 뭐든지 다 수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척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항상 기부원 같이 속이는 그런 문화들, 그런 어떤 감언이설로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70번씩 7번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부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이고 이제 화친 조약을 얻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는데 성읍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3일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이 괘씸하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선포했는데.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문제 4번을 봅니다. 자, 문제 4번 읽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화친을 조약한 기브온과 그 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 주민들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22절서부터 27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다 따라오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는 겁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어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악한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되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꾀임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안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악한 영의 최고의 무기는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속이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가문이스로 속이고 화평하자, 화친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평생 물깃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화친 조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나무를 패면서 물 깃는 그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들이 이 뿌리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게 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들을 은밀하게 섬기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또 여러 가지 잡신들은요, 그들의 그 섬기는 그 문화들, 그 섬기는 그 목적은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쾌락,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래도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쾌락적인 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그 유혹들, 그 쾌락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 앞에서 집단 그냥
아주 성행위를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는 깜짝깜짝. 요즘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더러운 그 음란의 그 문화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욕은 해도 얼마나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에이 저기 이방인들 것 하면서도 은밀히 그들의 그 섬기는 것들을 탐하고, 그래서 빠져들고 점점 그런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가지고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먼저 쫄딱 망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것도. 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지고 아들이 자기 보는 데서 아들을 다 죽이고, 이게 이 끔찍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순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죄악의 속성들은요, 날마다 걸러내야 돼요. 날마다 걸러내야 돼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진짜 진멸하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여러분, 이게 결코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몰려오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거든요. 결국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뭡니까? 뭐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싹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갑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대표로 두면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 그런 것들 진멸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살리면 안 돼. 결국은 죄의 뿌리까지 다 깨끗하게 다 그냥 진멸해 나가는 것. 이게 사람을 죽이라는, 진멸한다는 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막 그 솟아나는 그 죄들을 갖다가 날마다 싹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잔인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삶을 살으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